오늘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실 때 우리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해봅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녀들이 또한 있으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의 부모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시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무사람을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이 하라라는 의미는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보시면 그냥 영어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live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종처럼 세상을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다 그러면 두 가지 것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있다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섬기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종을 갖다가 여기서는 slav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NIV에서는요, 여기서는 servant를 썼습니다. serve, 섬기다에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는 죽으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그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은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도,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도,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종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썼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드로 전서니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많은 이들이 대제사장 종들, 또 그 병정들,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오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주워가지고 다시 귀를 붙여준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특히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이 순간이라도 이 하늘에
그 12군단 되는 그런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천군을 불러가지고 이 모든 환경을 정리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리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놓으신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은 바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은 기도 없이는 순종할 수 없음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라냈던 그 베드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고통이 너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부당한 그러한 고난이 너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슬픔을 참으며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칼을 뽑아가지고 대항을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는 어떤 환경 속에 고통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애매한 그러한 부당한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깨닫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 것을 그렇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다라는 의미가요. 아름답다가 이 beautiful이 아닙니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는 commendable을 씁니다. commendable이란 뭐냐면요.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다. 사람이 볼 때에 그럴싸하다, 멋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그 행위를 받을 만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견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것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제도 이것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오고 총독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 땅에 주기 위하여 그들을 세운 그러한 인간의 제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물론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13장에서도 로마서 13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그때 그 치욕스럽고 가장 처참한 그런 인간의 그 제도,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인간의 제도에 예수님은 올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말합니다. 네가 왕이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묻는 말에 대해서요. 그때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라는 건 너 모르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라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면 그와 같은 권세가 너에게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베드로 사도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개혁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건설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거스리고 폐역한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을 고쳐가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나라가 어디냐? 네가 왕이냐? 그렇다. 그럼 도대체 네 나라가 어디냐?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이 땅이 내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이것을 막았을 것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 임금으로 오실 때, 왕으로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 나팔 소리를 내며 이 땅에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처럼 우리 주님이 플루시아 강림하실 때,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와 논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악한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알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 왜곡됐다 그러면요, 왜곡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 나라의 제도를 이렇게 부수고 또 뒤엎어서 완전히 어떤 새로운 나라로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사회적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개인 구원에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회를 뒤엎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었을 것입니다.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다 타파하고 모든 제도를 다 개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해방신학이니 무슨 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밝은 나라, 좋은 곳으로 정의가 있는 나라로 만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 권세와 권위 제도를 갖다가 뒤엎는 이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왕이나 총독,
그들이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제나 초점은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 대상이 어떤 제도나 또는 왕이나 그리고 어떤 총독이나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사회적인 제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5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옆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베드로전서 여기에서는 13절에서는 그렇게 세상에 있는 제도에 우리 주를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이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충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서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말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말씀처럼 제도를 그렇게 순종할 것을 말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요청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할 때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마지막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무사람이다라는 표현할 때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그들을 비방하거나 무시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이때 형제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왕이 있고 세상에 권세자가 있지만은 또 여기서 총독이 있지만은 그들의 제도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주어 세우신 그것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의 끝자락이 우리 주님을 위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자주 그렇게 변질될 겁니다.
한쪽으로는 이랬다 또 어쩔 때는 저랬다라면서 좌우로 치우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 어떤 제도가 있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고정된 채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경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도요, 서브미트를 썼습니다. 이것은 복종하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수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그것이 맞지 않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하나님의 법과 충돌된다거나 그럴 때에는 베드로가 그랬듯이 생명 걸고 하나님 편의 선자로 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의식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위하여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들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걸 감사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핍박을 받고 힘들어할 때 그 핍박받는 자리에 자기들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말한 것들은 부당한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환이 있어요. 근데 이 사환을 부르는 그런 주인들이 있죠. 근데 이 주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주인이 너그럽든 아니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대해주든 여기서 까다로운 사람이든 이 까다롭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상관이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든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상관이 어떤 처지에 있든 환경이 어쩌든 간에 상관없이 너희는 충성되게 성실하게 너희가 맡은 그 직분을 행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환에게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상관이 뭔가를 선하고 관용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 잘 대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까다로운 사람한테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을 것을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보면은요. 거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앞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오바다라는 그러한 왕궁을 맡은 신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왕입니까? 아합 왕이에요. 이세벨, 아합 그렇게 악한 왕 밑에서 그 왕궁의 전체 재정을 맡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바다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잘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왕 밑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세벨 밑에서 일을 합니까? 다 집어치우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는가 하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세운 것입니다. 왕궁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생명 걸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다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먹을 것을 제공을 하잖아요. 왕궁에서 그 먹을 것을 갖다가 그들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위하여 그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와, 저 사람은 이세벨 밑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걸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단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이단다. 너의 상황과 환경, 마음과 동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줄 아느냐?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 하나님께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탁하다라는 뜻은요 인트러스트입니다. 인트러스트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칭찬할 만하다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나 분합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는데요. 막 생각이 그것에만 집중됩니다. 원통함이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빨려가요.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덮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그걸 허락하셔서 다음에 다른 것으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은 우리의 이생의 잣대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여기서 부탁한다면 즉 인트러스트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분의 때에 우리는 주님이 갚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선을 행하고 고난을 올 때에 그것을 참는 은혜를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 되십니다. 목자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셔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오늘 여러분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정하신 이유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책임지고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명 한 명을 불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뜻, 내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죠. 두 사람이 목적이 다르는데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가르쳐주죠.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그분을 따르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감독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극이나 영화, 이번에 영화로서, 미나리 그 영화로서 굉장하죠, 유녀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겁니까? 아니요. 감독이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연출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인생길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연출하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독은요, 우리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의 이 모양 저 모양 일그러진 모습들을 온전케 세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감독이 되셔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그분이 연출하시면서 감독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욕이다라는 것은 모욕을 얘기하죠.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했습니까? 예수님의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는 믿어줄게 하면서 그렇게 조롱했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은 맞대어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입니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에 계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게끔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살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단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그리고 감독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감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 베드로 사도 이 말씀을 쓰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존귀케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상황을 따라 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삶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